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신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신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 곳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손들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주님, 이 한 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은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의 사랑을 대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예. 저 큰 곰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저 강아지 무슨 배짱일까요? 그럼요, 뒤에 자기 주인인 사냥꾼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이 땅 가운데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 중에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나무는 땅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새들은 그럼요, 공중의 하늘을 의지하며 삽니다. 물고기들은 바다의 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물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그 의지, 물을 의지하는 만큼 거기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럼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지하는 만큼의 힘의 공급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창조물들이 그 의지하던 것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것을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무가 여러분 땅을 떠나서 의지하던 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자기의 의지하던 그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왜 쉽게 자살을 선택할까요? 왜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의 많은 비난들 앞에서 쉽게 안타깝게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할까요?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던 거였습니다.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 명예와 인기를 의지했던 그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던 그 인생도 그 무너짐과 함께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의지한 것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것 무너지면 그럼요, 그 또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앞에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초토화되어져서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부셔지고 모든 가정들이 다 뿔뿔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신흥 국가로 막 떠오르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의지하면서 줄을 잘못 쓴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전통적인 강대국이 함께 연합을 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그리고는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과 함께 갈그미스라고 하는 정말 세계사에 유명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거기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그 힘을 여세를 밀어서 이 바벨론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와서 3차에 걸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초토화시키죠. 그리고는 그 점령한 나라의 그 백성들, 그 가운데 왕족들 또 특별히 총명한 자들, 뭔가 총기가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자기의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좀 요즘 보는 게 뭐냐면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혀 있는 인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질입니다. 생명의 보장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루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황제는 그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혜택을 줍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너의 이 신앙과 너의 모든 것을 버리는 대신 바벨론으로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양식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바벨론 땅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쉽게 말하면은 바벨론식의 이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가 이 엘리트 교육에 들어와서 너의 이름도 바꾸고, 그럼요, 너의 신앙도 바꾸고, 그러나 철저하게 너희가 바벨론화 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너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게 이 황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질로 잡혔습니다. 포로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나라는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라가 망하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인질로 이렇게 끌려오도록 하나님 만드시겠어?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이 황제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바벨론식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너의 이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가 뜻을 정하죠. 이 뜻을 정한 이 하나의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놀라운 다니엘의 그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디딤돌이 됩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하는데 뭘 뜻을 정하냐면 왕의 그 진미를 내가, 왕이 내려주는 그 하사품의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을 한 가지 결정하지만 그의 속으로 마음으로는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는 보면 여러분 고대 근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이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에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왕과 내가 신하의 관계, 주종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며 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내려주는 녹봉을 먹으면
왕으로 주시는 그 녹봉을 내가 먹는 한 동안 내가 왕에게 충성하고 왕의 그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극에도 그러잖아요. 왕이 이렇게 뭐 보면은 뭔가를 내려주게 되게 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습니다. 자, 받는 동안엔 이 몸이 백골이 진토가 될 때까지라도 내가 왕을 그 한 왕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관계, 군신 관계, 쉽게 말하면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맺는 바로 그 모습이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뭐냐면 왕의 이 진미를 내려주는 이 하사품을 거부하는 겁니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황제가 너가 바로 나와 군신관계를 맺으면 내가 너의 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포로 주제인 너에게 모든 기회를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 뜻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주제에 이제는 돌아갈 고향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자, 그런 주제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죠? 어떤 이런 과감하게 이런 결단을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가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는 이 유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 황제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는 보았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서 1장 1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2절입니다. 자, 2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분명히 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그 일을 누가 행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줄을 잘못 쓴 겁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강호국이었던 그 애굽 땅, 아수르 땅 그 나라에 줄을 선 거죠. 그 줄 잘못 쓴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노여움을 받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다니엘은 보는 겁니다. 이 역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황제인 느부갓네살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 정말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이 팬데믹의 상황도 여러분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나요? 왜 이런 일이? 그러나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때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무리 건강 잘 관리해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무너집니다. 내가 가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수많은 나라들도 제국들도 시간 앞에서 모두 허물어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굉장한 부를 쌓고 강력해지고 있는 기업들,
제가 단언하죠. 구글, 애플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기업으로서 300년 넘어가는 기업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500년 넘지 못합니다. 모든 제국도 황제도 그 부와 종기도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시간 앞에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 허무하게 끝나버릴 인생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을 내가 붙들게 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들기를 원하죠? 뭘 붙들어야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욥기 가운데 어느 날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께 오지요. 그리고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자랑하십니다. 야, 너 욥 봤냐? 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 아냐? 알지요? 야, 그 욥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기뻐. 그 욥은 정말 경건한 자야. 그는 정말 내 마음에 순전한 사람이고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사단 앞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야, 정말 이거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아니 인생이 사람이 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모든 걸 다 윤택하게 주시는데 그 윤택하게 주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걸 주시니까 사랑하지. 그래? 만약에 그거 없어져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예배하는가? 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그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던, 욥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욥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욥이 무너집니까? 만약에 욥이 자기에게 주었던 물질을 의지했다면 물질이 한순간에 바닥이 나는 그 순간 그건 무너집니다. 그가 자기들의 자녀들을 의지했다면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자기가 건강을 의지했다면 그의 건강이 무너지는 그때 그의 인생도 끝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도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그분 의지하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그가 욥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 옛날의 욥처럼 이 역사 가운데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마는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이 시절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을 경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앞에 줄 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쇠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그가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 결심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기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또 다른 한마디로는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으로는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음식을 문화를 코셔라고 하는 네임 태그를 붙여가지고 여전히 그 전통법을 유지해 나갑니다. 뭐 모슬렘일도 마찬가지죠. 할랄이라고 하는 푸드 이렇게 마크를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음식을 먹더라도 피체, 성경이 금하고 있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피체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잖아요. 이런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아니하는 그런 규례가 레위기 11장, 17장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유대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조로아스트로라고 하는 이 종교는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들이 믿는 신전 앞에 음식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신 앞에 드렸던 그 음식 그리고 그 고기들을 그럼요 그 백성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음식 먹지 않겠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유지하며 내가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따로 분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365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솔직히 뭐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시간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짜 숫자 하나 바뀌는 거지만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도 특별하게 이 시간만큼은, 이 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시간, 따로 떼어놓는 날, 그 날은,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똑같은 돈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특별한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있는 이 물질 가운데,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로 떼어놓게 되는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이 됩니다. 똑같은 여러분 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뭐 특별하게 여러분 이 공간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공간으로 드려지게 될 때 이 공간을 성전이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기 있는 퍼니처 뭐 똑같은 나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나무 재질로 만든 이 퍼니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지게 될 때 성구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따로 구별해 놓는 그것, 그때가 그것이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바벨론 땅에서 내가 바벨론식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이 모든 삶 가운데 이 특별한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구별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이 땅 사는 가운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식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유대 땅도 아니지만은 이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나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마음의 결심을,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가 뜻을 마음으로만 정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결정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이 한 해는 정말 좀 하나님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들을 더 풍성하게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갈망과 그런 소망으로만 끝납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의 소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결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실천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하는 것, 그 결심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 움직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로 나타나죠?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는 걸로.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면은, 표현하게 되면, 적용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다니엘은 자기의 식탁에 올라오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들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삶의 일용할 양식들 가운데, 그 음식들 가운데 자기가 구별하여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24시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미디어들, 또 음식들, 모르겠습니다, 환경들, 직장 생활 속에서, 학업 생활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내가 1시간 정도는, 하루 24시간, 아니 일주일이 여러분 178시간인데 내가 그게 10의 1조, 11조를 말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나오겠네요. 2시간만큼, 일주일에 내가 2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인터넷 좀 덜 하고 드라마 좀 덜 보고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그 놀이 좀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구별하는 겁니다. 이런 결심과 여러분들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천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가 7일 가운데, 이 178시간 가운데 내가 적어도 이 2시간만큼은, 10분의 1 가면은 사실은 뭐냐면 20시간이지만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더 줄여가지고 그 시간만큼만은 내가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일주일 내도록 똑같은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그 삶대로, 시간대로 흘러가는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매일의 삶에, 내 매일의 식탁에 올라오는 이 시간들, 이 환경 속에 이 시간만큼 내가 구별해 놓겠다, 이 결단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옮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결정과 그런 실천들을 옮겨 나가게 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인생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탁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도 다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뭘 새롭게 시작하죠?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매일매일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좀 볼 것 좀 덜 보고, 내가 즐길 걸 조금 더 적게 즐기고, 나를 위한 시간들을 조금 더 줄여서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원수 사단은 태클을 겁니다. 방해가 들어옵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과 결정을 하는 순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의 악한 이 영인 사단을 우리가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작심삼일로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혈서를 선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못 넘깁니다. 또 나자빠집니다. 그죠? 그게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행동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 행동을 쳐서 나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결단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의 인생을 보게 되게 되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단지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결정하고 고백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0일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 고백만 한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무너지는 순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다시 내게 힘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가 붙드는 게 뭐냐면 기도 자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다니엘은 그의 전 인생의 삶의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매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수많은 위협들이 공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정면 승부합니다.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한 이 시간, 이 구별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어려움 앞에 기도로 정면 승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렇게 살 때 진짜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살며 기도로 정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괜찮을까? 그러다가 정말 너무 꽉 막힌 인생,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모르게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인생 되는 것 아닐까? 뭔가 모르겠어요. 융통성도 없고 모르겠어요.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고 적당하게 섞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게 또 꼭 좀 유별난, 좀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너무 맹신적인 그런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역사학자들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의 그 나라의 황제 이름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생존하느냐 하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를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 사이에는 시대가 얼마나 흘러가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메데 바사는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로 변환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의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다른 나라의 땅 디아스포라로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가 70년을 삽니다. 그 당시 굉장히 장수하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2번 바뀝니다. 황제는 4번 바뀝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고위직에서 그 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죠?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집권이 바뀌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내각들 다 바꿔버립니다. 아니 대통령이 조금만 분위기 바꾸려면은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각들을 새로 물갈이하면서 그렇게 바꿔가는 게 정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바뀝니다. 아니 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는데
그 자리는 다니엘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처세술이 좋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처세술이 좋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 임기응변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권모술수가 뛰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그가 만약에 황제를 의지했다면 그 황제가 무너지는 순간 다니엘도 무너져요. 그 나라를 의지했다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그도 없어집니다만은 황제나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게 되면 황제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기도의 자리 지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거룩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붙드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기도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인류사에 펼쳐나가게 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이전에 예언자들에게 선지자에게 잘 보여주지 않던 것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의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다니엘에게 다 꿈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무엇 때문에 누리는 걸까요?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그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절에 그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하나 정한 겁니다. 속으로는 뜻을 하나 정한 것뿐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영상이 안 넘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또 성찬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한 해 동안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내 매일의 식탁에서 올라오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기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이것 내가 지키기로, 그 삶을 결단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인생 붙드십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 앞에 펼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결심으로, 이 결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찬멸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이 한 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